제가 오늘 본문 말씀은 아간이 범죄했을 때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기 원하는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그 주제로 몇 가지 했었잖아요. 이렇게 마지막에 그 한 4-5가지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아간에 대한 이 본문 말씀이거든요. 제가 뭐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아닌데 이렇게 주시는데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랑 관련이 있냐 하면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예전에 김영주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이 아간의 죄라는 여호수아 7장 말씀을 한동안 굉장히 중요하게 전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다 모르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베이스가 지금 이 7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거냐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왔잖아요. 아까도 뭐 기도회도 있었고 뭐 찬양회도 있었지만 그 절박한 그 고난의 길, 힘든 그 광야 같은 길들을 걸어왔지만 이 십자가의 길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예비된 길은 또 걸어온 길과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나누길 원하고,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이제 오늘 새벽에 목사님 기도하셨는데 그 말씀 저한테 간단하게 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업을 지금 준비하시고 이제 곧 하나님이 뭔가 우리 교회 가운데 준비하신 것을 드러내실 것 같다. 이제 글로벌하게 그 계속 지금 선포돼 왔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준비가 안 되면 더 위험한 구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준비가 안 되면. 왜냐면 십자가의 길은 좁잖아요. 가면서 더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순간적으로 받은 마음은 어떤 거냐면 고난의 때보다 축복과 능력이 임할 때 더 위험하구나. 그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간의 죄가에 대한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이 시점에 준비되어야 되는 마음이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범위가 조금 넓어서 제가 고민이긴 한데 최대한 간략하게, 왜냐하면 7장을 보려면 6장을 알아야 돼요. 근데 6장은 다 아셔. 그래서 간략하지만 그거를 보면서,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아간이 언제 범죄했는가 여러분이 다 아셔요. 근데 그거를 한 번 더 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가올 날들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구간에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도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전하는 거니까 일단 하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 이제 7장에 보면 어떤 사건으로 시작되냐면 7장의 1절에서 성경은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를 했대요. 범죄를 했는데 뭐 때문에 범죄했냐? 온전히 바친 물건 때문에 범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한 정의를 좀 이따 해야지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7장 1절에 보면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대요.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비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예전에 목사님 이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한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 지금 저희는 어떤 개념으로 출발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인데 하나님의 군대로서 지금 같이 움직이는 한 몸으로 움직이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죄는 누가 저질렀냐면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물건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걸로 보고 한 사람에게 진노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진노하시는 이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이제 전후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하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지금 전진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부서를 기준으로 해서 앞의 전쟁과 뒤의 전쟁이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결과가 아시다시피 아시는 거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이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다. 여리고 성이 정복됐어요. 함락됐어요. 그리고 완전히 진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성경은 6장 27절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 모세와 같은 능력도 없었고 모세의 수종 들던 자였는데 맡아서 진군하던 그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누구의 소문? 여호수아의 소문이 이 온 가나안 땅에 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올리심. 그 일에 이 전쟁의 중심이 뭐였냐면 여리고성이었거든요. 그걸 이 아간이 범죄했을 때 지금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 다음 전쟁이 뭐였냐면 아이성 전쟁이었어요. 아이성 전쟁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말 소수, 정말 작은 규모의 성이었는데 완전히 진멸을 하는 게 아니라 도망을 치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죽고 도망치고 그로 인해서 7장 5절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렇게 나와요. 두 전쟁 사이에 원인을 마치 힌트를 주듯이 아간의 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봤다라고 진노의 상황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기 전에 여리고 성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이 영광의 순간을 알아야지 언제 범죄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을 보면 여리고성 이 어떻게 승리했는지가 쭉 나오는데 먼저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규모를 좀 알아야 돼. 여리고성이 어느 만한 규모였냐면 14m.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한 층이 더 있어야 돼요. 3층 정도 돼야 14m예요. 그럼 14m 밑에서 보면 엄청 높겠잖아요. 높은데 둘레가 설이 이제 뭐 분분한데 우리 기억하기 쉽게 성둘레를 1km로 본다면 1km 정도의 돌로 쌓았어요. 엄청난 높이로 이 성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군대는 이렇게 막 60만 명 넘게 이제 뭐 장전만 해서 막 가서 딱 섰는데 보이는 거 뭐라고요? 까만한 돌덩이가 14m나 되는 돌덩이가 하나 서 있는 거랑 같은 느낌이에요. 이중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함락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밑에서 꼭대기 3층이고 꼭대기를 올라가야 된다고 상상해보면 불가항력인 거예요. 아무런 어떤 그 올라갈 수 있는 그 도구도 없어요. 그런 이스라엘의 내용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리고 여기가 어떠냐면 안에 2, 3년을 개겨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농작물과 곡식 창고랑 샘물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몇 년을 기다려도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곳이었다.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이 장애물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길이 막힌 거예요. 여기를 넘어야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길을 연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우리도 그렇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세계로 나가는 건 우리 길 열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을 누가 열고 계시냐? 하나님이 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그저 길을 걸어가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보면 하나님이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줬다 하니 다 네 거다. 승리했다. 결과가 나 있어. 그런데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3절에서 5절까지인데 뭐냐면 아세요. 성을 돌라는 거예요. 도는 거, 걷는 거 60만 명이. 아마 여자들은 안 나갔을 거로 사료되고 장정, 무기를 가진 자가 앞서가고 백성들 무기 없는 자가 제일 뒤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하루에 한 번 도는 거예요. 1km. 3일,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럼 7km를 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약간 이해가 된 게 뭐냐면 한 바퀴 1km 도는데 한 1시간 정도 본다는 거예요. 근데 60만 명이 온전히 하루를 여기 다 썼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달려가지고 한 바퀴를 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순서를 따라서 천천히 이 성 주변을 돌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이 걸렸어요. 왜냐면 밑에 보면 아침 일찍 가서 제가 볼게요. 어디 있냐면 12절에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궤를 메고 나가서 이 14절쯤에 보면은 한 바퀴 돌고 진영으로 돌아와서 잔이라고 하는데 11절, 12절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6일 동안 뭘 했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밥 다 먹고 해 중천에 떠서 나간 게 아니라 아침 일찍 나가서 그 성을 온전히 한 바퀴 돕는데 이 하루를 다 쓴 거예요. 1시간짜리인데 뭐라 그러냐면 막 달리기 하듯이 걸어서 빨리 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천히
순서대로, 정해준 순서대로 그 성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 성 안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걷는 사람도 뭘 봤을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리고 성이 지금 장애물이잖아요. 장애물을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앞에 있는 괴와 그를 따라가는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왜냐면 불가능한 일에 이해될 수 없는 명령을 받았어요. 걸어가는 거예요. 돌라는 거예요. 한 번 돌고 7번 돌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면 외치라 하면 외쳐라, 이게 다였어요. 걷고 외쳐라.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냥 걸으라는 거예요. 돌라는 거예요. 시킨 대로. 그리고 외치라는 순간에 외쳐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달려 들어가서 올라가라. 이게 다였거든요, 작전에. 그런데 이스라엘이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럼 말도 안 된다. 근데 아니요, 이스라엘이 따라 다 했어요. 왜? 40년 동안 훈련받았잖아요.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춰서면 멈춰선 그 훈련을 40년 받고, 이제 이해되지 않고 인간의 있잖아, 무기로도 안 되는데 돌기만 하면 무너진다는 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했어요. 아마 진짜 이 불가능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돌았을 거예요. 하루 온전히. 그 장애물 저걸 어떻게 넘을까 하고 생각하고 돈 게 아니라, 이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무너질 것이다. 그 마음 하나로 온전히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돌았을 것이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7일째 마침내 그날이 왔을 때 무너져 내리잖아요. 와, 그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앞에 밑에 서가지고 이 전 교인이 이제 여기가 이제 여리고성이라 치고 도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기를 바라면서. 이 불가능하다고 믿으면 어떻게 돌겠어요? 그런데 진짜 무너져 내릴 때 그 어떤 마음이겠어요? 우와, 진짜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늘 본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면 못 믿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그 감동 있잖아요. 와, 저게 무너져 내리네. 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네. 그들이 뭐 돌로 두드려서 깨진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그게 무너져서 이 출구가 쫙 열렸거든요. 역사적인 사료에 그게 있더라고요. 돌이 안에서부터 친 것처럼 무너져서 내려서 그게 계단이 됐대요. 그리로 해서 막 달려 올라간 자료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에. 그러니까 진짜 신비잖아요. 그때에, 그 기쁨이 가득한 때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의를 주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리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렇게 하고 명령하라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 이런 거예요. 돌고 나팔 불고 외치라 하면 외쳐라. 그럼 무너질 거다. 대신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라. 소리 하나 내지 말라. 여러분, 하루 종일 도는데 우리 같으면 속이 터져가 미칠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진짜 말하고 싶잖아요. 입이 근질근질. 근데 하루 종일 아무 소리조차 입 밖에 말 하나도 낼 수 없어. 그게 주의하라고 하신 거였어요. 그렇게까지 순종해서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까지 순종해서 마침내 역사를 보는 거예요. 와, 무너져 내린 것이 20절에 있잖아요.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진짜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씀대로 해서 그 성에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마지막 날, 7째 날 7km를 돌았어요. 7km를 돌고도 달려 들어가서 전쟁을 했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계획 맞잖아요. 이 60만 명이 왜 이 힘을 키다가 푹 쉬고 잘 싸울 수 있으려면 그렇게 하겠지. 근데 이미 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장악된 상태. 그 하나님의 그 소문과 이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행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성 안에 들어갔을 때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영광의 순간, 승리의 순간, 이 성이 정복된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 그걸 이제 보셔야 돼요. 자, 17, 18장 19절 여호수아 6장 17, 18, 19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답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합니다. 여러분, 정복된 걸로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가서 할 일이 있었어요. 할 일이 뭐였냐면 온전히 이 성을 다 바치라고 했어요. 이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거 온전히 바치는 게 뭘까? 그거에 대한 의미가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신명기 7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2절. 구약 271페이지 정도 됩니다. 같이 볼게요.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너희를 들여보내고 손에 붙일 건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 진멸하라. 이 의미가 어떤 거냐면 불에 다 태워서 없애라는 거예요. 진멸.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지게 하라. 이게 의미적으로 제사로 비교하자면 번제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양의 머리에다가 죄를 전가해서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 받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지금 여리고는 어떻게 됐냐면 이 17절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죄, 모든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승리, 이 승리를 의미하잖아요. 여기에다가 가나안 땅의 모든 죄를 전가해서 제물처럼 받겠다는 거예요. 첫 수확이기 때문에, 하나님 전쟁의 첫 승리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그래서 여기에서 온전히 바친다는 의미는 진멸하라는 거예요. 죽여서 다 태워버려라. 태워서 내가 받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건 뭐냐면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죽여가지고 태워버려라. 그것을 내가 번제로 받겠다. 이런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대신 88절에 뭐가 있냐면 너희가 그 바친 것에 물건에 손대지 말래요. 왜냐면 지금 이제부터 이 안에 든 거는 아무리 아까워도 뭐라고요? 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제물인 거예요. 그 뭐라 그러죠? 여기 그 영어에 보면 저주를 받은 것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가 전가돼서 하나님이 그거를 태워서 번제로 받아야 되는 어떤 대상이 된 거예요. 전체가 다 제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건 거예요. 그것이 축복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가나안 땅 전체의 상징성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죽여서 생명이 있는 거 다 죽였어요. 우리 인간의 눈은 이해 안 되잖아.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선 죄가 전가된 거예요. 다 죽이고 태워서 갓뜨는 그것처럼 이 모든 성 안에 있는 어떠한 것도 다 태워서 번제로 태워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에서 받은 사명이었어요. 임무였어요. 육신으로 보면 잔인한 짓입니다. 죽이는 일이잖아요. 아니요. 영으로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받아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죽은 건 안 억울합니까? 죄가 전가돼서 예수님이 죽듯이 어린 양이 죄가 되는 게 전가돼서 죽듯이 하나님은 이걸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만한 거 하나도 예외 없이. 그런데 너희가 거기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물건을 손대는 순간 어떻게 된다? 이것들은 다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상태예요. 하나님이 번제로 받아야지 되시는 물건들이에요. 네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번제물로 진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간의 죄는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물건에 하나님은 거룩한 것도 받지만 죄를 함량하시잖아요. 그 받으시는 물건을 손을 댄 아간의 죄가 공동체 전체의 죄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임한 게 아니고 불타올랐다고 원문에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절대로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손대지 말라고 할 때는 어떨까요? 손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 큰 성 안에 얼마나 많은 금은 보화가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
성장의 목사님이 10억이 꽂혔습니다. 오늘은 1억, 내일은 2억, 모레는 3억, 우두두두두두 수십억이 들어와요. 성교회 통장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수억이 들어와 있어. 여러분, 과연 물질이 많아지면 탐욕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는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기적이에요.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성 자체가 무너진 길을 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너희가 손대지 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 아니야, 장담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아간의 죄를 고발하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제가 이게 제 생각이 아니고요,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게 준비가 돼야 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주의 종들 얘기 자주 하시잖아요. 내가 피 주고 살 주고 돌라해서 다 줬는데 다 나 배반하고 떠나갔다라는 말씀은 김경정 목사님 수도 없이 많이 하셨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난 아니야 자신 있어.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육신의 모든 정욕들, 그래서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그게 웃으면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바쳐야 되는 그 진노할 물건들, 진멸해야 될 것들 손대지 마라. 네가 진멸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과 다른 건 뭐냐면 19절에는 은금 동철 기분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구별하라. 이거는 거룩하게 물건으로 내가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 중에는 진멸할 것으로 드릴 게 있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 안에서 하나님 구별해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모든 전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 다음에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근을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다. 말씀대로 다 했어요. 여러분, 아끼지 않고 다 죽였어요. 남녀노소, 여러분, 노소는 불쌍하잖아요.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어요. 말씀대로 다 했어요. 40년 광야의 훈련이 있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동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동물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 재산입니다. 얼마나 큰 재산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 죽이고 심지어 어떻게 했냐? 그럼 남으면 먹어도 되잖아요, 동물이. 근데 불로 다 태워버렸습니다. 번제로 다 드린 겁니다. 온전히 다. 그런데 아간의 죄가 언제 일어났다고? 이때 일어난 겁니다. 이때 모두가 아끼지 않고 다 진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올릴 건 올리고 드릴 건 드리고 구별할 건 구별하는 바로 그때 아간의 죄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다음에 언제로 드러나냐 하면 아이성 전투 때문에 이 일이 폭로가 되는 겁니다. 몰래 숨기면 아무도 몰라요. 자기도 죽이러 갔지 않겠습니까? 죽이기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 취한 게 아니에요. 일부를 취한 거예요. 뒤에 보면 본문을 읽어봤잖아요. 네, 본문 읽어보면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 놀라운 측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된 이 일, 다음에 아이성은 완전 참패였습니다. 오늘 읽어보셨죠? 여기서 소수라고 그래요. 3절에 보면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 보내 수고하지 마시고 2,3천명만 보내십시오. 그런데 4절 5절 보면 그리로 갔다가 도망을 해요. 도망을 하고 심지어 36명쯤 죽고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녹아서 물같이 됐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진짜 실력은 이건 겁니다. 심지어 아주 작은 성, 정말 작은 성, 그 성조차도 이길 수 없고 쫓겨서 도망다녀서 간담이 녹아서 물처럼 될 정도의 실력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여리고성, 난공불락 여리고성까지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결과의 차이 때문에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그때
비로소 죄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1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부었느니라. 그 한 사람을 제일 주셨다 얘기하시지 않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어떻다고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대요. 아간이 범죄했다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범죄했다고 얘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전체가. 그들이 내 언약 어겼다.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내가 받아야 되는 그 가증한 물건을 번제로 태워서 죽여서 받아야 되는 그 물건을 도둑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각뜨고 처리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 올려야 되는 그 어둠들, 그것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 건 거예요. 그것을 숨겨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저주받은 그 7 족속 쳐 죽여서 내가 받기를 원한다. 번제로 받기를 원한다.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도둑질하고 속여서 그 물건을 너희 가운데 두었대요. 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12, 13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 때문에 너희가 원수 앞에 맞서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둠이 있으면 어떻다고요? 원수를 이길 수가 없대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어둠이 있고 원망 있고 모든 우리 다 외우고 있어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것이 있는 한 어떻다고요? 원수를 이길 수가 없대요. 왜?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것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둠과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납득이 되셔야 돼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숨겨놓은 그런 어두운 것들과 속친 것들, 도둑질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고 있는 것들과 함께 할 수 없으니 내가 능히 원수를 대적할 수 없다. 우리 가운데 계속 틈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너희가 거룩하게 하고 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제해야 너희가 능히 원수를 맞설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 제하라고 하시거든요. 그게 쭉 밑에 나와요. 네, 마침내 제비뽑기를 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하나님의 방법이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여러분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제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 그냥 촛자배기가 아니었습니다. 군대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이 공적 임무를 하나님의 그 대행자로서 그 임무를 가진 자들이 너희 가운데 그 물건을 가진 자로 인해서 원수를 대적할 수 없고 내가 함께 있을 수 없고 이제는 제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버텨도 하나님은 끝끝내 제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비뽑기를 했을 때 18절에 아간이 뽑힌 겁니다. 아간의 범죄. 여러분 아간의 범죄가 언제 일어났다고요? 여리고성 하나님의 기적, 놀라운 일, 역사에서 이해 안 되는 일, 모든 역사학자들이 이해 안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그 현장에서 직면한 현장에서 그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이 중요합니다. 네가 고백하라고 할 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서 뭘 봤다고요? 옷 한 벌을 봤습니다. 은 한 덩이를 봤습니다. 금 한 덩이를 봤습니다. 보았다고 그랬으면 안목의 정력, 눈에 음란의 뿌리라고 해서 목사님 말씀 보는 것으로 인해 시작됐습니다. 뭐가 나왔다고요? 탐욕이 일어납니다. 탐내어서 가졌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 역사는 그 놀라운 역사적 현장에 승리의 그날 이 죄를 하나님이 제하고 받으셔야 하는 그날 아간에게 일어난 것은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금은 보화를 보고 탐욕하는 마음이
그도 가난 광야를 거친 사람이고 그도 요단강을 같이 건넌 자이고 그도 여리고성을 하나님 명령대로 돌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보는 것으로 인한 탐욕이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더 컸기 때문에 훔치는 겁니다. 의미를 몰라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탐나서 가졌나이다. 여러분, 많은 주의 종들이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주의 성도들이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역사는 축복하고 기적을 행하고 승리하는 그날에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그래서 감추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 무서운 일인가 하면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여기서 훈련을 받잖아요. 박 목사님도 아까 교만의 자그마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서 있으면서 어떤 대부분의 날은 제가 해요. 제가 준비하고 제가 어떤 날은 성령님이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내려오면 누가 칭찬받냐면 내가 칭찬을 받아요. 맞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은혜가 되고 내가 칭찬을 받는 그 순간 슬프게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내 마음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걸렸습니다. 목사님한테. 교만해지는 마음. 내가 칭찬받는 순간 그 있잖아요. 그 한 맺힌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가 충족되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인정받은 게 칭찬받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잘 될 때가 더 무섭구나.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고 아간의 말씀을 전하러 가실 때 목사님이 그 이후도 계속 하나님 지금 기업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 곧 하실 것 같다. 곧 어제도 같이 쫓아서 그 기독교 장례식장 땅 처음 보러 같이 갔었거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나서. 그게 선포되면 될수록 이 탐욕. 지금 저는 탐욕을 다루고 오전에는 교만을 다뤘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광야를 걸을 때는 원망과 불평과 다툼의 영이잖아요. 잘 될 때, 하나님이 복 주실 때,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이기게 하시고 분깃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는 다른 게 올라왔어요. 탐욕이 올라오는 거예요.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잘 될 때 올라오는 영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 요즘 이렇게 보니까 앞라인에서부터 다루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도 고백하셨고 그 앞에 이제 앞서 세우신 분들부터 해서 작은 것들이에요. 작은 거. 그런데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난 왜 저래? 살짝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도 뭐 했어요? 그분들은 수십 년을 다룸 받아서 뿌리까지 다루고 달라서 이제 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뿌리를 건드리시는 거예요. 뿌리가 크진 않으니까요. 그 뿌리를 뽑는 과정이 지금 하나님 드러내시는 건데 그걸 보고 우리는 더 겸손한 마음을 가져요. 와 저렇게 다룸받은 사람이 아직도 저러면 우리는 오죽하겠냐.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러분의 탐욕이 여러분 사이에서 올라올 수 있는 교만이 환경만 갖춰지면 누구든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만 갖춰지면 음식의 온도와 환경이 갖춰지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뭐가 생기죠? 곰팡이가 생기듯이 똑똑합니다. 그치? 그렇듯이 우리 가운데도 그런 거예요. 숨겨있는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해가 됐어요. 처음에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처리 받은 게 눈의 음란 그리고 교만의 뿌리를 처리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게 처리되지 않으면 목사님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돈도 왔다 갔다 했을 거고 사람도 왔다 갔다 했을 거고 여러 가지 유혹적인 상황들이 왔다 갔다 했고 끄떡 안 하시잖아요. 왜? 눈으로 보는 것이 본인을 흔들지 않는 뿌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뿌리 있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뿌리 처리돼야 되는 거예요. 교만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교만하는 거죠. 우리는 이래요. 겉을 바꾸려고 해요. 겉을
아니요. 하나님은 겉이 문제 아니고 속에 있는 뿌레기를 확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농부예요. 우리 아버지 그 무덤가에 잡초가 계속 일어났어요. 위에서 아무리 뽑아도 안 없어지더라고요. 나중에 누가 말씀하시는데 뿌리를 뽑아야 된대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은 밭 같아서 겉에 있는 걸 자꾸 우리 바꾸려고 하면 안 바꿔지는 거예요. 왜? 뿌리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하나님 역사하는 순간에도 아간이 탐욕에 휘둘려서 물건을 훔친, 하나님께 드려진 걸 훔칠 정도. 이 욕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체적으로 자꾸 들려오는 말씀들은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시고, 왜? 길을 열었으니까 우리 부자가 되게 하려고 물질의 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업도 준비하고, 여러분 각자의 또 개인적으로 물질의 복을 받아야 또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그 기업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업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내 기업이라면 너의 기업이라고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언어에 있어서 정확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기업은 뭐라고요? 너희가 맡아서 하는 것 같지만 내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쓰겠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탐욕이 일어납니다. 했잖아요. 통장에 수십억 있어. 아까 한 1,000만 원 땡겨서 내가 써도 아무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물질이나, 얘가 이런 것 같아요. 교만도 탐욕도 어떠냐면, 내 안에 한이 있으면, 가난이 한이면 물질이 너무 중요해질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가 한이 되면 그게 해결될 때 그게 우상이 될 거 아닙니까?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로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육체, 지체의 정리를 바울이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찾아볼게요. 탐심이 어디 갔지? 아무튼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저 못 찾겠으니까, 일단 탐심은 성경에 우상 숭배라 그러거든요. 너희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는데, 목사님처럼 뿌리가 처리되기를, 특별히 교만의 뿌리, 눈으로 인해서 탐욕을 가지게 하는 모든 그 음란의 뿌리들이 처리되기를 우리가 개개인 기도 자리에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어떻다고요? 여리고 성도이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아이 성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작은 것도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본문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준비하고, 빌립보서 4장 12절을 좀 볼까요? 제가 바울을 보면서 느낀 거였어요. 4장 12절. 11절,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22페이지 정도 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에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비천에만 처한 걸 배운 게 아니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된대요. 풍부에 처했을 때 내 마음을 지킬 줄 알고, 비천에 처했을 때도 내 마음을 지킬 줄 알고.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냐?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것 안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이 비결, 이 비밀 안에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 그때 상황마다 드러나는 것들이 틀리다라는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궁핍과 문제 속에서 연단되고 훈련됐다면, 이제는 풍요한 가운데, 배부른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는 가운데서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더 주목하고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때
능력 행하시고 더 큰 복 주시고 기업을 일으키시고 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뭐라고요? 왜 탐욕과 이 교만이 일어나냐? 주시는 거에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계속 주목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마음 뺏기지 말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